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중요해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안 것을 안대로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66권 다 하나님의 100%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100%의 모든 말씀 중에도 특별히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복음서입니다. 우리는 뭐 옛것이 좋다, 술도 오래 담근 게 좋다.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옛것이 좋다, 종교 지도자들이 옛것이 뭡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옛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옛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요.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번 거쳐가지고 필터링이 됐어요. 한번 거쳐서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는 완전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하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믿지를 않았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한계를 가진 인간을 통과시켜서 전했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이 100% 전달이 되는 데는 당신도 이 세상의 원리를 당신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내용은 확실한데 분명히 진리인데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실체는 아니지요. 그림자를 보고 이 사람은 김은태다, 이한나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나 김은태, 이한나를 보고 이거는 이한나 그림자다, 김은태 이거는 확실하지만 신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직접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전하는 통로도 완전하고 이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기초다 이 말입니다. 기초.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다. 이 건물의 기초를 하고 이거를 쌓아 올렸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이제 기공 예배부터 시작해서 파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지켜봤고 또 제가 다 관여를 했습니다. 땅을 1m 깊이로 파가지고 철근으로 다 엮어서 1m 되는 그 철근으로 꽉 짜놓은 틀에다가 레미콘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놨습니다. 그게 다 이제 완전히 굳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5층 건물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견디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겁이 나서 막 갈라진다든지 기울어진다든지 하지 않는 것은 기초를 잘 쌓아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예배당 이쁘다 그래요. 예배당 이뻐서 사람들 많이 올 줄 알았더니 그렇게도 오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리 여러분 이쁘게 지어놔도요 기초가 약하다. 그럼 이게 언젠가는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아니면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위태롭겠죠. 불안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아예 안 쓴다든지 아예 안 쌓은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니까. 근데 시원찮게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초를 한 20전 정도, 20cm 정도만 이렇게 하고 이거 얹어놨어요. 이거 반드시 기울어집니다.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자체 무게도 그런데 이게 중력의 힘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걸로 누릅니다. 똑같은 무게로 누르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쪽은 더 무겁고 어느 쪽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무거운 쪽으로 내려앉는데 그 기초가 받아내고 있는데 기초 20점밖에 안 쌓았어요. 그러면은 땅이 꺼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건 기초의 문제지 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는 거를 자꾸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바깥으로 보이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바깥으로 보이는 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도 옷도 막 이렇게 잘 챙겨 입고 이런 건 해요. 예쁘게 화장을 하는데 속은 안 되라 봅니다. 속은. 예. 속은 썩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신앙생활들에 보면은 우리 교회하고는 무관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보이는 봉사는 사람들이 좀 좋아합니다. 나름. 왜? 아이고 고생하신다고. 아이고 수고 많다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불고기 구우러 가자고 이러는데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으라고 이야기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기피. 세상에도 3D, 3D 직종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도 3D 직종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 안에 3D 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거야 주일날 와서 반짝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주일날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평일에도 애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엄마들도 신경 써야지. 애 상황 보고 또 주일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힘들다고 동남아시아 여행권을 주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자들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칭찬받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디든지 이중적인 상급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중복된 상급은 없어요. 학교에서도 장학금 주면 이중 중복으로 주진 않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봉사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고깃집으로 가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여기서 다 받았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한 봉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그 상급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라. 그리고 밥을 사주더라도 내가 사줄 때에 밥을 또 한 번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사주지 말고 가난한 자, 사줄 수 없는 자를 사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해서 너에게 못 갚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갚아줄 거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시면 여러분의 봉사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하늘에 엄청난 상급이 쌓여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잖아요. 그죠? 우리 김성규 집사님 이제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간 것을 믿나요? 왜? 대답이 없어요. 입에 꿀 들었어요? 우리 김성규 집사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간 것을 믿잖아요.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예, 다 여러분 심장의 박동이 멎게 돼 있어요. 폐의 활동이 정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예, 결국은 보이지 않는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있고요, 그 신앙생활이 있어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신앙, 내가 믿고 바라보는 대상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우리 식탁 앞에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이 있다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식탁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 신앙생활을 그러고요.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예배 참석하는 거 있죠. 예배 참석. 나는 1년 52주 이렇게 예배 드렸다, 봉사했다, 양육 받았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오실 때 집에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집에서 여러분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죠? 준비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사랑하고 내 인생에 생명이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어떤 정해진 시간에 내가 만나러 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서 어떤 마음의 쿵덕거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한 11시에 의정부 국립공원 카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에서 누가 들었으면 좋겠나? 그죠? 여러분 가슴 쿵덕거리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냥 가까운 사람 의정부 시장하고 만난다. 수요일 날 국립공원 11시. 지금부터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이는구나. 좀 더 올릴까요? 도지사? 국방부 장관? 지금 뭐 탄핵돼 있지만은 뭐 윤석열 대통령? 자, 지명도 있고 내 인생에 남들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벌써 며칠 전부터 신경 쓰입니다. 가는 날 그 시간 가까워오면은 난리 나는 거죠. 옷을 막 아이고 이걸로 비단 저걸로 옷장 열어보니까 막 입을 게 없네. 입을 게 여기서 천지구만. 입을 게 없네. 그리고 막 얼굴 또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막 그리고 막 심쿵한 마음으로 그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날 나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낙양동 720번지 다 계시면 여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나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이렇게 하고 오셨는지 오늘 또 주일이세. 또 가야 되는구만.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안 갈 수는 없고.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그런 예배하고 봉사생활도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아요. 그거는 종교생활, 화석화된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앉혀놓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원래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이제 표를 정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이제 밭으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거든요. 여러분 막 기도를 많이 하면서 뭐 신령한 소리 안 들리나 이렇게 많이 하고 막
나는 또 뭐 선교단체에서는 책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방법. 이래서 막 큐티하다가 찡 하고 오는 말, 무슨 사건을 보고 탁 깨달아지는 말씀,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틀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닙니다. 말씀은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어디 가서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너무 기도만 많이 하다가 이상한 거 보고 큐티만 너무 집중하다가 문맥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 이야기라는 건 문맥이 앞뒤가 있잖아요. 그죠? 뜬금없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큐티가 좋은데 단점이 하나 뭐냐?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필링에 도달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거는 완전합니다. 100%. 여러분은 이 인쇄된 성경을 지금 읽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원래 성경 말씀 좀 많이 읽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쇄된 이 문자가 쭉 문자를 읽다가 보면은 어느 날 뭡니까? 이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에서 요 식탁에 있는 사람이 우형아 밥 맛있니? 라고 묻는 것처럼 여기에 기록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식탁 건너편에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음성으로 내게 다가온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100% 확실합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책 읽을 시간이 있으면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막 세상 사람들은 돈 싸들고 점집으로 가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요즘 막 유튜브에 막 무당들 점집 많이 나오더라고요. 핸드폰 번호도 다 적어놔요 밑에. 그리 전화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일로 오면 돼요. 일로 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여기에 있는 말씀이 바로 식탁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앉아서 우형아 힘들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왜 이렇게 놀라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야. 볼펜 혼자 못 쓰지만 네가 잡으면 설 수 있잖아. 너 혼자 못 쓰지만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게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그런 경험이 전혀 한 번도 없어. 그러면 다 허탕 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2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좀 특이하게 저는 좀 받은 케이스고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성령 체험을 온몸으로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100% 느꼈고요. 그때부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하고 말씀 읽는 여기에 대한 좀 특별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중3 때 네가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음성을 귀로 듣듯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돼서 고1 때 30일 저녁 작정 기도를 했어요. 교회 나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내가 진짜 목사가 돼야 되냐? 당신 주시면서 진짜 목사 되라는 소리냐? 그래서 한 달 동안 작정 기도 했는데 하나님 기도 중에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 환상은 이 설교하는 강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하고 진짜 거의 흡사했어요. 예. 동그랗게 얘기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는가 보다. 그때 이제 콕 끼었습니다. 고등학교 1년부터. 콕 끼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좋은 시절 고등학교 청년, 그 이후에도 제가 이렇게 목사 되기로 서원했다고 내가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나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세상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 출세하고 싶고 좋은 학교 나와서 외국 가서 유학 갔다가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세상에 대한 즐거움들에 대한 동경도 많았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육신을 쫓아서 하고 싶은 것들 한 90% 이상은 못한 것 같아요. 90% 이상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든 과정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제가. 예. 야, 이 정도, 하늘에 하나님께 이 정도 잘 보였으면 알아서 착착 해줘야지. 왜 가는 게 이렇게 힘드나.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전도사 되고 부교육자 생활하고, 부교육자까지만 해도 제가 좋았습니다, 아주. 우리 아들도 꼭 목사 시켜야지. 요셉이 그게 내 간절한 소원이었고, 야, 세상에 목회하는 것보다 행복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담임 목회 35살 때 제가 내려갔어요.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진짜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막 담임 목회하기 전에는 한 200명, 100명, 200명 되는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 아유 저것도 목회냐, 저렇게 능력이 없어서 무슨 목회를 하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택도 없이 안 돼요. 저는 신학교에서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배우고 그렇게 설교를 잘해야 된다. 설교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목사는 여기서 설교하다 여기서 죽는 거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초창기에는 진짜 설교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설교 준비를 하고, 예. 하여튼 금요일부터 금토일은 우리 집안에 있는 집사람하고 애들 숨소리도 못 냅니다. 왜? 설교에 집중하기 때문에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제가 용납 안 했습니다.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때는 뭐 컴퓨터 이런 게 그렇게 막 2003년 막 책을 쫙 펼쳐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막. 근데 설교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설교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때. 제가 김원대 집사 있는 동네에 첫 목회지였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뭐 촌사람이니까 뭐 잘한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튼 있어요. 제 자랑 같아서 안 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갈등은 계속되고,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장이 뒤틀리고, 설교를 이렇게 잘하는데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가 정말 사랑의 교회나 여도순목교회 크면은 설교만 잘하면 되는데 요만한 교회들이, 요보다 더 적은 교회들이 80%거든요. 우리나라에. 설교가 아니고 관계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듣는 분이 저한테 하면 저 꼴미운 생각 들면은 다 꼴미게 듣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다 좋게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를 안 미워하니까. 할렐루야. 네, 완전히 강제구나. 관계가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관계에 신경을 쓰는데, 관계가 좋으면은, 그러면 목회가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손바닥도 부딪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관계를 잘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관계에 대한 기술이나 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고,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별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관계가 종이다. 서로 그 사실을 공유를 하고 서로 그게 인정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자꾸 노력을 하니까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이것도 역시 힘들더라. 그래서 결국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뇌가 되고 번뇌하고 금식을 하고 울고 그런 세월을 엄청나게 지내면서
뒤늦게 알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이거를 알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귀로 들어서 지금 알았지만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있고 경험적인 알미 있어요. 예. 맛보아서 아는 사람이 있고 소문 들어서 그 맛이 좋다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음식을 맛을 보고 알듯이 알아야지 인터넷 뒤져보고 맛이 있더라. 그래서 아는 그 차원에 있는 성도들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70% 넘습니다. 교회 안에.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내 안에 뭐가 오느냐? 신앙생활에 평안이 와요. 평안. 샬롬. 이게 옵니다. 그때부터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많고 예쁜 남자, 예쁜 여자, 예쁜 멋있는 남자, 좋은 차, 큰 저택, 별장 갖고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하면 행복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신앙생활에서 내가 병드냐, 내가 뭐 가난하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아닙니까? 화답 좀 해보세요. 화답. 예, 그래. 예. 화답이 돼야고 사람이 이야기를 좀 하든지 하지. 이럴 때도 너무 교양 떨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양은 이런 데 떨지 마시고는 뭐. 마음이 편해된다 이 말이죠. 마음이 편해된다. 마음이 편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좀 느긋해지고요. 특별히 뭐 보챌 것도 특별히 없고요. 지레짐작할 것도 없고요. 빨리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때로는 긍정적 차원에서 신앙적으로 이거 뭐 될 때면 되라, 안 되면 뭐 당신 손해지. 뭐 자식 안 되면 아버지도 뭐 손해 안 갈 줄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들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100배의 결실 우리가 맺고 싶잖아요. 그죠? 인생에 열매가 없다면 흙탕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사업했는데 나중에 계속 적자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맥 다 빠지잖아요. 그죠? 흑자가 나야 되거든요. 열매가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뭘로 하시느냐?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으로 하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한테 빛이 임하는데 이 빛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우산으로 막을 거냐? 벽을 쌓을 거냐? 철판으로 할 거냐? 길을 틀어막을 거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리액션,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얼마만큼 하실지가 결정이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강단에 있을 때는 말씀을 저한테 반드시 이 책을 펼쳐서 어디를 읽든 반드시 읽습니다. 왜 읽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읽으면 제가 여기 있는 글자만 다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석, 여기에 필요한 예화, 경험 이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이걸 읽지 않고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는 문자적으로 여기 있는 말씀도 있고 제가 했던 경험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은 이우영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오늘도 목사님 또 설교 시원찮게 하시네. 길어진다 길어져. 시간은 다 돼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근데 교회 다니시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해야 돼요. 나름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어디 책 읽고 하고 유튜브 보고 하고 어디 강연 듣고 세미나 듣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충분히 읽고 세미나 들으러 가셔야 되고 유튜브를 봐야 돼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으면서 유튜브는 먹기 많이 보고 제 설교는 두 번 안 들으면서 왜 남의 설교는 그렇게 들어요? 우리 교회는 뭐 안 들으니까 내가 담대하게 얘기하지.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악하다는 건 아니지만 소용이 없어요.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안 읽었는데 뭔 도움이 되겠어요? 판을 깔아놔야지. 판도 안 깔렸는데 뭘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보면 너희가 믿는 우리 사람이죠.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인데 두 번 태어났다는 거듭이 두 번이잖아요. 우리 한 번은 엄마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태어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째는 엄마 몸을 통해서 우리 몸이 태어나고요. 한 번. 우리의 영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태어납니다. 두 번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태어난 것을 위로부터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이렇게 두 번째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두 번 태어난 것은 영이 이제 태어났다는 거죠.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씨라고 말씀하세요. 씨. 이 씨가 뭐냐? 뒤에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씨를 말씀이라 그래요. 오늘도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씨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는 씨가 아니다. 썩는 거는 뭐예요? 썩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썩는다는 건 별로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씨,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는 씨, 그게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여기 와 계신 거를 믿으시냐고요? 이거를 믿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우영 목사님 오늘 뭐 보니까 얼굴이 많이 휘어졌네 뭐 이런 거나 신경 쓰고 그럴 새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와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짠 그리고 TV처럼 짠 하고 백발 노인으로 딱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절대 하다가 중간에 핸드폰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놓친내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 하다가 정신 안 차리고 하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니까 안 보이셔서 그렇지 와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정신을 어디 팔라고 그럽니까, 지금? 그런데 살아있는데 항상 계신다. 우리는 살아있지만은 100년도 못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신다. 스스로 계속 계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를 살렸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뒤에 그러므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애끼는 육체 이건 풀과 같고요. 이 육체를 통해서 이루는 모든 영광스러운 거, 눈으로 보는 것, 가지는 것, 소유, 명성, 권세의 아름다움 이거는 풀의 꽃과 같아요. 떨어지면은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예쁜 것도 떨어지면은 그냥
불 쏘시게 되는 거예요. 짓밟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만이 영원하다. 예, 말씀이 신경을 쓰고, 화장하는 데 신경 쓰는 건 좋은데 화장하는 데는 1시간 걸리는데 성경은 1분 읽기가 힘들어. 이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걸 해야지. 중요한 걸, 급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걸 해야지. 어떻게 화장하는데 30분, 전화통 잡고 1시간, 하루에 성경을 10분도 읽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발전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변화가 있겠습니까? 고뇌가 사라집니까? 갈등이 없어집니까? 여전히 계속 힘겹게 살아간다. 그래서 베드로는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게 뭐예요? 거듭나기 전에 했던 것들 아닙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거 두고 보자 그래. 그런 식으로 했지. 언젠가 갚아준다. 그리고 외식 바깥으로 속에 막 칼 품고 있으면서 하하 그래요 할렐루야.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지. 이거를 버리고 뒤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 문맥적인 의미예요. 그 뭐를 사모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는데 갓난 아이들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갓난 아이가 뭐예요? 막 태어난 아이 그런 뜻이죠. 그죠? 막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애가 태어났어요. 옹에 하고 울었습니다. 완전체입니다. 완전한 생명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적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그냥 태어났다고 그래서 100%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사람 구실 합니까 얘가? 못하잖아요.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사람 구실을 하려면 첫 번째 되는 게 뭐예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요즘은 우유 먹여가지고 소 젖을 먹여가지고 엄마를 막 들이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이거 안 먹으면 사람 구실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죠. 왜요?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성장을 해야 사람 구실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에 뭡니까? 포함되어 있는 헌법상의 모든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젖을 먹어야 된다.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목숨 걸고 그거를 먹으려 해야 된다. 그래서 애 보세요. 애는 태어나면 엄마가 막 병 걸려갖고 막 아파가 죽어가도 엄마들 아프고 젖이나 이리 갖고 오라고 그리고 떼쓰고 막 덤비 들잖아요. 먹으려고. 그런 정신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 신앙에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게 천국의 비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천국의 비밀이 임한다. 이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비밀, 신비, 미스테리, 수수께끼, 숨은 그림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비밀, 신비가 수수께끼나 숨은 그림 찾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알고 나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막상 알기까지가 힘들다는 거지. 그 질문을 내는 놈은 쉬운데 듣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왜 경험을 못할까? 이게 비밀, 신비, 수수께끼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 그 비밀이 바로 말씀에 달려있는데 말씀 자체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못을 쐐기를 박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에 그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자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거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자, 비유의 말씀을 쫙 다 있어요. 길가가 있고 그리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 은근기밭이 있고 옥토가 있는데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외쳤다가 뭐래요? 큰 소리로 말씀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왜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듣는 사람이 귀가 어두워서 보청기 끼가지고 아니면 학력 수준이 낮아가지고 못 알아들을까봐 크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크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왜 큰 소리 쳐요? 중요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조적인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이 상상해 보세요.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막 큰 소리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예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소리 그 내용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럼 귀가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듣는다, 깨닫는다. 100% 억세 받아들여서 믿는다 그런 뜻이 믿고 깨닫는다. 그런 귀를 너희들 가져야 된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데 이 이야기를 잘 깨달아야 된다.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해서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100배의 결실 가능하다. 이삭도 가뭄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이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들을 귀를 가져야 된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받는 너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얼굴 붉히면서 소리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10절에 보시면은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돼서 아는 사람은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왜 비유로? 이는 이게 왜냐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그 직설법으로 하면 되지. 왜 비유법을 사용하시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비유. 왜 비유를 동원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좀 약간 아리까리하고 애매모호하고 말로 설명하기 조금 힘든데 어렵잖아요. 언어의 한계, 어휘, 선택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비유를 들면 뭔가 설명은 안 되는데 선명하게 좀 다가오잖아,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비유의 목적의 대부분은 좀 설명하기 힘든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근데 한 30%도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냥 잘 이해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10절 말씀 계속 보면 비유로 하나니 이는 봐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못 보는 것을 보게 하고 여러분 쉽게 만약에 한다면 못 보는 걸 보게 하고 못 깨닫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다. 이렇게 해야 문맥상 맞잖아요. 그런데 문맥상 이게 서로 안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자 쉽게 설명하려고 내가 비유한다. 이는 볼 것을 보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들어도 못 깨닫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비유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이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왜 이렇게 말씀했느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이미 어떤 마음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면 저한테 신앙 상담하러 오셔요. 무슨 이 결정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저를 상담하러 오세요. 야, 목사님,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합니다. 제가 뭐 일반 상담은 결론을 안 내리지만 신앙 상담은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결론을 듣고 성도님이 돌아갈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괜히 왔네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 갖고 왔어요. 그거 왜 왔느냐? 내가 이렇게 정한 거를 목사님 도장 찍어주세요. 내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요. 뭐 제가 뭐 여러분 무슨 뭐 심부름꾼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님이 그거를 원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뭘 이렇게 한다든지, 내가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어떤 것들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이 그래도 도장을 마지막 찍어주면 마음이 편하겠다. 근데 목사가 다른 소리를 했어요. 집사님 그건 아니고요. 권사님, 그분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멘. 이렇게 자기 정한 건 언제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신앙 상담도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돌아가면서 아니네, 괜히 왔네, 나름대로 좀 정해놨는데 목사님이 초쳤네. 그게 바로 드러납니다. 비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시푸른 비유 이제 여러분 계속 들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서 이제 1년 동안 계속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비유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뭡니까? 다 끌어내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거를 다 부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비유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강단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오해했구나, 괜히 내가 감정 상했구나,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을 이쪽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듣는데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네, 자꾸 내 감정을 자꾸 더 건드리네. 그러면 내 마음이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올라와요. 어떤 사람은 나갈 때 할렐루야 이러면서, 저는 막 손만 잡으려는데 막 포옹을 하고, 여자분들은 포옹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들어올 때는 확 그냥 나갈 때는 고개 푹 숙이고 목사가 손 미는데도 모른 척 합니다. 왜요? 기분 상했다는 거지요. 내 마음의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 있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말씀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하나님께 혼날 증거를 남기는 거구나. 여러분, 증거 있으면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드러났을 때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빨리 일로 돌아가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마음이 길가였구나, 돌짝밭이었구나, 가시밭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꾸, 오늘 가시밭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염려, 재물, 향락이에요. 이생의 염려. 말씀 듣고 또 막 더 신경 쓰이네. 말씀 듣고 나니까 아이고야, 이거 뭐 여기다가 뭐 돈 벌겠나, 교회에다 헌금 바치는 거 제가 돈 벌겠나, 향락. 예수 잘 믿었다가는 세상 재미 하나도
못 누리겠다. 아이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말씀 들어보니까 골프도 많이 자제를 해야 되고. 내가 이제 평소에 가던데도 가야 돼요. 세상 재미가 조금씩 좀 보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세상 재미 하나도 못 보겠네. 뭐 세상 재미가 뭐 꼭 뭐 죄 짓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세상 재미를 자꾸 내려놓게 되는 이런 판국이 되니까 그럼 무슨 재미로 사나 세상 예수님 믿으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같이 문제가 있구나. 이 작용을 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삥 둘려서 이야기해서 내 안에 진짜 모습이 난다. 우리가 대놓고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좋은데, 기분 나쁜 거를 삥 돌려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갖고 는저시 이야기합니다. 그 기분 더 나쁜 거지. 대놓고 이야기하지 왜 삥 둘려서 하고 이야기하냐. 왜? 속마음을 떠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해 새해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 하시고요,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의 기쁨은 여러분 좋은 차를 굴리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교인들이 와서 목에 힘주고, 저는 별로 그런 거 관심은 없습니다. 목사의 유일한 기쁨은 제가 목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저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양육하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잘 살아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모습이 저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고요. 그게 제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첫 번째 상급입니다. 예.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생일에 선물 안 갖고도 상관없고 명절 때 안 갖고도 상관없습니다. 전 그런 거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다 모아서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 잔소리를 듣지만, 그 잔소리 잘 듣는 자식은 잘 될 수 있죠,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자꾸 설교에 잔소리 합니까? 제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돼야지. 예수 믿고 막 개고생하고 예수 믿고 시국창에 들어가고, 제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있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돌아보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남이 죽든 말든 아마 교회 해야 될 때 말든 자기는 자기 살아가고 교회는 목사님이 책임지는 거지. 그런 거 말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서로를 잘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아 누리고, 저는 그게 간절한 소원이어서 말씀 읽다가 이거를 제가 표로 삼았습니다. 꼭 여러분이 새해는 들을 귀 있는 귀를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흩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위에 계신 분에게 100%는 자신 못하겠지만 95% 이상은 다 제가 허락받고 하는 거니까 잘 받으셔서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100배의 결실 맺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전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54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래 굳게 서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에 엄서 용감하게 힘써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래 굳게 서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에 굳게 서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래 굳게 서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자.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래 굳게 서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하게 주셨습니다. 구원 안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화로운 축복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밤잠 안 자고 돈 투자하고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배의 결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뭔지를 완전히 깨닫고 정말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절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증거가 드러나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2025년대가 되는 그런 말씀을 듣는 들을 길을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영원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밤잠을 자지 않고 내가 연구한다고 내 인생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축복과 행복과 평안의 정점을 찍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별을 보고 나가고 저녁 아버지 하나님이여 별을 보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며 모든 것이 헛살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올 한해는 이 강단을 통하여 또 우리가 읽고 배우는 말씀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들어야 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그 말씀,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 신비가, 수수께끼가 풀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붙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회복시켜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우리 위에 꼭대기에 있는 아버지여 위정자를 보시옵소서. 국회를 보옵소서. 법원들을 보시고 행정기관들을 보옵소서. 삼권이 혼란에 빠지고 입법이 아버지함이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세상, 아버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고 모든 국민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너무너무 불안한데 저 위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본인이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이름을 명분 삼아서 온갖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택하셨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